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으로서 회개한 자의 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회개한 자의 참 마음은 어떠합니까? 회개한 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의 약속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에서 회개한 자의 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려움이 오면 자기 죄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은 식사 대접을 통하여 형들의 마음을 알며 알아보기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무를 만들어서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청지기에게 형들의 자루마다 양식을 가득 차우되 돈도 그 자리에 놓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 뜰 때 보낸 후 뒤쫓아 가서 추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요셉의 지시대로 뒤쫓아 가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은잔이 없어진 것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기들을 절대로 은잔을 훔칠 자가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만약에 은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면 그가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시 성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에 두기도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7절에 이르기를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온전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문책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형들도 전에는 서로 반목하며 질서를 일삼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보다 다른 형제들의 안전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저 반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므로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했지만 요나는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희생적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요셉은 유다가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의견을 묵살하고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또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자기 집안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유다의 정직한 간청 속에서 형제와 부모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음을 보고 가슴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형제들의 베냐민을 두고 가면 아버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던 내용을 간절히 말하며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희생적인 중재를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동생을 팔아버림으로써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장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100분 이해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중재를 통하여서 요셉은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속죄함을 위해서 희생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에 친구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친구라는 것을,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희생적인 중재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타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희생적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